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영상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은혜 위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이 인생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과 또 인생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집중력을 가지고 체력이 있어서 이제 잘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경기를 이제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유혹하고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오늘날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믿음의 성도들이 생활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와 오늘날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의 집중력을 굉장히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택과 집중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현실에 놓여 있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유혹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도가 이 목회를 했던 그레데스의 교회에는 목회자였던 입장에서 바울이 보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족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존재에 대한 기원과 그들의 세세한 계승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신화, 족보는 이러한 이단 안에서 그들이 작성한 그런 영적 리더십의 계급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급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또 이 여러 가지 리더십이 가지고 그들을 공동체를 이제 현혹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그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줄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족보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쓸모없는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관심을 갖지 않냐고 아예 피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집중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편리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접속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가보지 못했던 장소까지 우리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생명과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시간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우리가 또 고민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민을 좀 해야 그 내적인 어떤 인격이나 이런 어떤 성숙을 이룰 수가 있고 더 사람 인생이 깊어질 수 있는데, 생각 없이 고민도 하지 않냐고 있는 현상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 현상에 있어서 자기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싶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절제하거나 그 방향의 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외출을 해서 식당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가본 사람이 그 식당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해서 예약을 했으면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요.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그냥 가서 밥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으로요,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를 이름을 쳐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 정보를 다 체크를 합니다. 알고 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그런 일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세세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고민 없이 그냥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사는 현상마저라고 넘기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여지게 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닫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과 논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있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건지고 싶어하는 마음에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냐고, 또 우리가 이단에서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들의 신념을 지금 내려놓을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당하면 당했지, 그들이 우리의 말에 설득을 해서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권면했다가 안 되면 내버려 둬라. 당분간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마음만으로 이단에 맞서서 내가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만 가지고는 돌아오기가 힘들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논쟁을 피하고 오히려 너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무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설득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언정 가만 좀 당분간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불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을 우리 힘으로 건져내기는 불가능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국가 시스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4단계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을 때, 통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에, 믿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태여 이런 어떤 문제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논쟁한다고 해서 방역 시스템을 바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건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끼리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복음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그런 어떤 짧은 책이지만 우리는 이 디도스를 통하여서 이단과
헛된 논쟁의 무익함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올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그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나 골로새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리고 갔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심정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운신의 폭이 좁을 때, 그가 육신으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바울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 왜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냈느냐, 디도에게 보내느냐? 이 두기고를 보내면 바울의 말보다도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바울의 모든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보내면 내 마음에 따라서 그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바울의 사역이 이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을 한결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그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목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목회가 훨씬 더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한 사람, 여러분이 직접 그 모임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 모임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억울함과 또 아픔과 상처를 잘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이 서로 잘 소통하고 공감대를 잘 형성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주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열매를 맺는데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힘쓰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미 우리에게 8절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일이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선한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좋은 일,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서 여러분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채워주는 일이 열매 맺는 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준비가 어떤 게 미흡한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살피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줘라, 준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에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보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록 전도와 선교와 목회의 일선에 나설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아름답게 실천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어떤 시간보다 그들을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내가 도울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생각에도 훨씬 더 풍성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디도스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오면서 며칠 거의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 때로는 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하여서 잘 전달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고 버벅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무난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도 잊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디도스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